우리가 여호수아서라는 이 책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하면은 우리들 생각에는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들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곳에 있는 왕들을 물리치고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서부터는 이게 땅을 정복하고 왕들을 물리치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다 그 전쟁을 치룬 이후에 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14장서부터는 좀 상당히 지루합니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고 뭐 알지도 못하는 지역명이 나오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부여한 땅의 경계들이 나오며 상당히 우리하고는 친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왕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하는 분량보다 이 이스라엘 지파 가문에게 그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너의 땅 하며 이 분배하는 이야기, 분배하는 내용이 더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아주 지루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런데 왜 도대체 분량을 이렇게 더 많이 했을까? 14장서부터 이제 쭉 보면은 나오게 되어집니다. 본격적으로 15장에서부터는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자, 그런데 이 중요성에 있어서 땅을 분배하는 이게 여호수아서라는 이 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중 있게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정복하는 거, 요단강 건너가는 거, 여리고성을 물리치는 거, 거기에 또 다른 나라 민족들 땅 속에 있는 사람들 왕들을 물리치는 거, 이런 것들만 염두에 두지 도대체 왜 땅 분배를 이렇게 길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언급을 하느냐? 오늘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고 여호수아서를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땅을 분배하면은 지파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집안 뭐 이런 거죠. 가문. 이 가문별로 다 땅을 분배하는데 그러면 가문별로 해야지, 지파별로 해야지. 왜 땅을 분배하는데 그 사람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갈렙이라는 사람만 툭 띄어나오게 봉우리처럼 우뚝 솟게 해서 왜 갈렙을 갖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땅을 분배하는, 지파별로 분배하는 여기에 왜 개인 이야기를 갖다가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갈렙의 이야기는 개인이 신앙이 좋다, 개인이 어떻게 했다,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땅을 받는데 이 땅이 지금 너에게 무엇으로 지금 받는 거냐? 우리가 좀 더 쉽게 할까요? 오늘 너희가 지금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들 왜 나에게 이 학교에 가게 했을까? 나에게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했을까? 왜 나는 이 땅을 분배받았을까? 다른 땅도 있는데 왜 나는 여러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내가 지금 나오며 예배당으로 선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제시하고 있는 게 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개인이 신앙이 좋다 어떻다 보다는 이 여호수아 전체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시대가 내가 딱 받았을 때 내가 받은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여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유다 지파라는 지파가 먼저 땅 분배를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유다 지파는 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탁 뽑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러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거든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전에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한 사람이 불쑥 이 제비 뽑기를 주관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앞에 탁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라는 사람한테 어찌 보면 대장이죠. 여호수아한테 탁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14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나이 40세에 14장 7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여기 지금 우리가 들어온 이 땅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정탐을 할 때 그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자, 여기서 다시 못 볼 수 있으니까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팩트를 갖다가 가감 없이 정확하게 보고했다, 이거 아닙니다.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보고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고 있다는 이 전심을 갖고 나는 보고를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팩트를 온전하게 가감없이 보고한 성실함이 아니라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신실하게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가는데 저 밑에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서 저 지금 붉은색 길을 따라서 정탐을 하러 올라갔다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보고 온 다음에 우리 민수기 13장 27, 28절에 보면은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보고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보고하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보고는 가짜 보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고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며 이 과일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나 하면서 그 다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면서 이게 우리가 민수기를 할 때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에페스키 하면서 그러나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자손, 거인들이 거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가 가짜냐? 이 내용에 덧붙여졌느냐?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이 상황은 정확하게 보고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님이 이 땅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정탐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그 땅을 가서 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를 잘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갈지 말지를, 싸워야 될지를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정탐입니다. 우리 좀 더 쉽게 생각할까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중심으로 해볼까요? 내가 대학을 가는데 이 대학에 지원을 할까 말까 정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내 성적과 나의 내신과 모든 걸 할 때 이 학교에 지원을 한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정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여기 임대를 해야 돼요. 여기에 점포를 임대하면은 아무래도 유동 인구도 적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내 사업장을 안 할 거다. 여기는 잘 될 것 같다. 난 여기에 하겠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정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말하는 정탐이고,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할 때는 이런 거 판단을 하라는 정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팩트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여기에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현실이고 실제예요. 내가 감당 못할 일들이 있어요. 내가 넘지 못할 산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고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 없는 거 아니고 진짜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내가 못할 것인지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갔다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것을 보고 이곳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이유는 이걸 보고 포기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이걸 보고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하면은, 이제부터는 그 땅에 가서의 싸우는 거, 그 땅에서의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줄 거니까 네가 할 것은 너 못하겠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뭐지? 저는 하나님 바지자락만 잡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맛자락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치맛자락 잡는 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그거 잡을 거예요. 하나님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 마음만 변치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기만 해라. 그게 니네가 할 거라는 걸 깨닫는 게 오늘 이 정탐의 진짜 목적이에요. 이거를 안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이제 대응하는,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갈렙은 이거를 알았어요. 내가 가서 못할 것 같고 가봐야 힘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이때 의지해야겠다는 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이기느냐? 요거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한번 이따 보고, 요 사실을 확신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확신 없는 요 나머지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사람들은 그러나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정탐한 게 아니라 할지 말지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정탐한 그들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포기합시다. 우리 이거 아무래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정탐의 목적이 우리 힘으로는 넘사벽이라는 걸 알았어요.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적인 벽, 이게 넘사벽, 도대체 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자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른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접었고 안 된다고 다 말하는데 오늘 갈렙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되니 안 되는 일을 판단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나는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한번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기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주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늘 왜 갈렙이 이렇게 확신을 가졌느냐? 내가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정탐을 잘하고 돌아오며 그 반응을 보인 갈렙을 향해서, 갈렙아,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진짜 정탐이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약속 하나를 줄게 하며 민수기 14장 24절에 약속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나를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야. 아무리 넘사벽이 있던 뭐가 있던 하나님이 뚫고 오늘 그를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땅과 같은 기업과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학생들도 모두가 다 인류 최고의 대학에 가고 싶죠.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최고의 기업이라는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죠.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지위를 원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도대체 선교사들은 그 좋은 거 내버려 두고 왜 저 오지에 들어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꿈꾸는 거라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직장이 되었던 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배하는 어떤 예배당이 되었던 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던 그거를 좋고 나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거, 내가 평안하고자 하는 거, 내 기대에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거의 기준으로만 보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평가 대상이 돼서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안 좋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보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받은 것은 누리고 내가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은 여기에서 어렵고 힘든 여기에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될 장소로 그는 본 것입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가, 그것은 내가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고 12지파도 분배받은 땅은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고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주변에게 그것을 보여야 할 나의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나님은 믿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데 나를 왜 여길 보내서 이 생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오늘 이렇게 이 갈렙은 여기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근거를 해서 분배받은 땅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때를 회상시키며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우리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막 일에 막 모든 목숨을 건고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내가 신실하게 흔들림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렙은 지금 자신이
말씀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대가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보상받아야 되니까 내가 그 땅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다시 보시면은 8절, 9절, 14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다른 데에서는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흔들림 없이 나는 신뢰하였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주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분배받은 땅이 어떤 땅이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서 있는 것이 어떤 곳이든, 어떤 직장이고 어떤 가정이고 어떤 예배당이든 어떤 교회든 어떠한 사업장이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바로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실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될 곳이구나, 누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를 증명해야 될 바로 나의 사명을 행할 장소구나 라고, 이 갈렙과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분배받는 그 땅에서 그들이 해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이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심으로 쫓았어요, 하나님을. 그게 무엇입니까? 충성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왕으로다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여기저기 사위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왕의 손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냥 끊임없이 어두운 굴 속으로, 광야 벌판으로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다윗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불면증과 우울증과 그냥 겁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순간 속에 이 다윗은 무엇을 보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되는 더 이유입니다 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며 시를 썼어요. 그게 바로 시편의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네가 밟는 땅, 갈렙아 내가 줄게 라고 하면은, 가나안의 지형은요 광야도 있고 또 좋은 땅인 평야도 있고 아주 나쁘고 막 거대한 장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지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 유다 지파가 제비 뽑기 전이거든요. 너부터 선택해. 이러면은 갈렙이,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거, 얘들아 나와 내 집안은 이제 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니네도 평안하게 좀 살아. 그래서 저 평야가 있는,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는 것을 밟으면은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그걸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가 밟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 어떤 평야를 줄까? 아닙니다. 어디를 그럼 달란 말이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여호수아여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경고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 다른 사람들은 다 꺼려하는 곳이 이 산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꺼려하고 이 산지로 가면 망하니, 이 산지로 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니, 아무리 말하더라도 저에게 그 산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요, 내가 할 것 같다 하지만은 오늘 이 갈렙이 끝에 말하고 있는 것은 나와 지난날에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산지를 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뢰하는 모습을 내가 끝까지 지킬 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실 것이오니 85세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산지였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이라는 산지는 나중에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집니다. 한번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진을 위성으로 찍은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헤브론이 있고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저기 가운데 있는 검은 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에서 이렇게 언덕처럼 올라가 있죠. 잘 보이면 봅니다. 그리고 딱 중앙을 잡아서 밑으로 서쪽으로는 이렇게 푸른색이 보이죠. 저쪽은 평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어디 있느냐? 유다가 받은 산지가 어디 있느냐? 저 사해바다 왼쪽에 그냥 허허 벌판처럼 찍힌 저기서부터, 그리고 아주 저 푸른색은 다 비껴 나가면서 왼쪽으로 꺾어서 밑에입니다. 그래서 부엘셰바라는 곳이 있는데 요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동네예요. 그 밑으로는 죄다 광야입니다. 오늘 유다가 받은 곳은 저 산지와 광야였어요. 저 푸른색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모두가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나는 산지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 산지에서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저는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결국 분배된 땅이라는 것은 너희 12지파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이 소유로 얻은 땅이기보다는 너희의 선교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기 위해서 누리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딱 받았을 때는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 산골 오지에 그런 것을 받았으면은 나는 감당이 안 되고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자기네가 작정을 하고 나는 선교지로 가겠다고 갔는데 그게 저 산골 오지면은 왜 산골 오지가 내가 와서 이렇게 거기에 화를 내는 선교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받은 이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또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설 명절을 맞아서 서로가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받아야 될 것으로 보면은요, 그러지 못하면은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좋은 설 연휴가 불평거리가 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가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갈 때 누림보다는 선교지다. 내가 지금 파송을 받아간 선교지라는 마음과 함께 나아간다면은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받은 갈렙과 유다 지파는 그 자자손손이 거기에서 끊임없이 안악자손과 싸웁니다. 언제까지? 다윗 시대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 시대 때 이 싸움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궁이 있게 되어지고 다윗이 통치하는 곳, 그게 바로 헤브론이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헤브론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 전체의 산지에 중앙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또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다가 등극을 하게 되어지고, 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정복 시대의 저 산지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을 향해 올라가고 올라가며 모이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야를 받으면 뭐합니까? 거기를 그냥 다 내던져 놓으면은 잡초더미만 무성한 땅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산지를 받지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며 선교지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그 오지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바뀌고 모든 주변이 살아나서 그곳으로 모이는 곳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는 평야만 있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에는 평야와 같은 풍요만 있는 게 아니고요, 광야와 같이 기근으로 다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산지처럼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려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평야를 빼고 모든 건 다 불평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사명의 관점에서 보고 사명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을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더 신뢰해야겠구나, 더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나갈 때 산지가 되었던 광야가 되었던 평야가 되었던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기 때문에 만나가 있는 거고, 광야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이고, 산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산지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누림보다는 사명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